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61번째 베드로 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내용이 전서와 동일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개관. 베드로후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집필자명을 반영한 페트루 베타입니다. 헬라어 원전의 제목을 따라 한글 개역 성경 역시 베드로 후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노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베드로가 노마에 장기 체류하였던 대략 AD 62년에서 68년 사이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중 후서는 베드로 순교가 임박한 AD 64년에서 68년 사이의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전서의 수신자들과 동일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짓 교사들의 침투에 의한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는 정통 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내용분해. 베드로후서 내용 구조는 1장 1절로 11절의 도입부, 1장 12절로 3장 13절의 본론부, 3장 14절로 18절의 종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입부는 지식과 성품에서의 성도의 성장 권면을, 본론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및 확고한 재림신앙 권면을, 종결부는 서신 전체에서 다룬 교훈들을 요약한 종합적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입부인 1장 1절로 1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성도들을 부르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11절에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른 열매로서 여러가지 거룩한 성품의 덕목들을 맺어가야 할 것과 그러한 신앙 성장의 최종 결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론부인 1장 12절로 3장 13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확고한 재림신앙 권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의 문제입니다. 즉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부패를 확산시키는 일이며,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함으로써 성도들의 종말 신앙을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결부 3장 14절로 18절에서 베드로는 본 서신에서 다룬 교훈들을 다시 요약하며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 재림에 관한 성경 해석에 신중할 것,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 등의 교훈을 제시한 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서 서신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체크포인트. 본 서신은 베드로 전서에 이은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전서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 기록하여 세련된 문체인 것에 비해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헬라어 문체가 거칠고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배경은 후서는 전서를 기록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 기록된 것이기에 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서신이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 및 기록 목적은 전서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그들로 인한 도덕적, 교리적 부패를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일대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였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를 많이 띠고 있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차 이들의 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자들로서 성도들의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육체적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도덕적 방종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들의 행실과 가르침을 따른다면 성경의 모든 교훈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치명적인 오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약속에 대해 노골적으로 조소를 보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서를 통해 제시한 교훈의 핵심은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권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제되지 않고는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의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종말에 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인된다면 종말에 관한 소망은 헛것이 되며 그 소망에 근거하여 고난 중에 거룩한 삶에 힘쓰는 성도들의 삶 또한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종말관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서신을 기록한 것은 물론 당시 소아시아 일대 교회들의 상황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극히 위험한 존재인데 성도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들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계시를 통해 자신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라도 필요할 때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할 진리.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의 맥락. 1장 12절로 3장 13절은 본서신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는 정통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1장의 후반부는 본서신 본론부의 계시 부분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가 본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그리스도 재림 증언에 대한 진정성을 변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에서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가 밝힌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비록 앞에서 지시한 바와 같은 교훈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교훈을 문자로 기록하여 남겨둠으로써 자신이 죽은 후에도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교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장 16절로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증언에 대한 진정성을 두 가지로 변증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약 예언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되 사사로이 예언을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2절은 사도 베드로가 이미 성도된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전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마주 대화하고 그분의 이적과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들었을지라도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는 신앙은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질그릇인 우리가 이 보배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더럽혀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임을 잘 깨닫고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항상 생각함으로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13절에서 장막이라는 단어는 15절에 언급된 나의 떠난 후에라도 라는 문장을 고려해 볼 때 육체 즉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가 가장 옳은 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분발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생각나고 일깨우고 전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참된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을 진리로 일깨우는 일을 가장 옳은 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 모든 일에 앞서 성도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진리로 일깨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임무는 바로 사람들을 진리로 일깨우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베드로도 이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숙명입니다. 이 숙명 앞에 놓이게 될 때 기독교인들이 맞이하는 종말의 자세는 불신자의 자세와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종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종말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모든 것의 종교를 의미하는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이 임박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임종을 맞이할 때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종말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15절에서 그의 사후에도 믿음의 후배들이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를 전체적인 맥락과 연결해 보면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고 전파하는 데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신앙의 중심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이 갖는 권위보다 말씀이 갖는 권위가 더 우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전파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의 생전의 가르침이 그 사후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전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생각나게 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등등의 이유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에게 있어 피난처가 되며 인도자가 됨을 믿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교훈. 베드로는 본서신의 첫머리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미덕의 열매들을 맺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결국 신앙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당연히 맺어가야 할 열매인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의 재림에 대한 사도적 증거의 진정성을 변증하기 위해 그 근거로서 변화산에서의 자신의 체험 및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곧 구약 성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의 영감성과 신적 특성을 강조하며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의 오류는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출현은 다름 아닌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자는 성경 말씀이 마음을 비추어 그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기까지 주의하며 사사로운 해석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서신 제2장에서는 주로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그들의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해 경고한 후 거짓 교사들의 주요 특징으로서 도덕적 타락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무모할 정도로 거만하여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일삼으며 쾌락을 사랑하고 헛된 자랑을 떠벌리며 정욕의 노예이며
불의 삭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 부패성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해로운 것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본 서신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주의 재림에 대해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천지가 생긴 이래로 그것들이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 논리로서 재림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을 희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천지 창조 및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사건을 근거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주의 재림의 확실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오히려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인내하시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주의 재림의 확실성을 믿고 그것이 지연되는 듯이 보이는 것을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진정으로 대망하는 성도의 신앙은 회개하고 주의 재림의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 위해 거룩한 행실 및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베드로서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맞서는 정통 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책입니다. 베드로서 분량은 3장 3쪽 정도로 한 번 읽는데 7분 정도 걸립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는 경계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의하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데 베드로의 신앙의 중심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본받아 항상 말씀을 깊이 신뢰하며 읽고 생각나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되므로 영원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